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어떤 신앙의 내용을 평가하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 이들의 평가는 예수님 뭐라고 평가하셨습니까? 이 사람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모세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아주 높은 자리죠. 그 당시에 율법을 중심으로 이렇게 생활하던 사람들이 최고의 권위가 모세 아닙니까? 근데 자리는 좋아하고 율법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비꼬시는 말씀이죠. 그 모세의 아주 높은 권위는 자기들이 취하면서 모세가 했던 순종은 전혀 하지 않는다. 이 사람들은 자리에만 앉아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하는 말은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동은 절대 본받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가르침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가르침대로 살지 않는 것을 비꼬고 꼬집으신 말씀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은 지킬 수 없는 율법의 무게를 사람들에게 지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4절 보니까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무거운 짐을 사람들의 어깨에 지웠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지킬 수도 없는 것, 자기들도 못 지키는 것을 아주 많이 쪼개고 만들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의무로 부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의무죠. 율법은 어저께 살폈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것이 율법의 완성인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뭐 주일날 몇 킬로 이상 가면 일이고 몇 킬로 이상 안 가면 일이 아니고, 이렇게 수없이 600개 이상의 율법들로 쪼개어가지고 이게 뭐 공부하지 않으면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공부했다 하더라도 이걸 전부 다 지키고 사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이렇게 사람들의 어깨에 율법의 짐을 묶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심각한 것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는 수단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는 수단이 아니고 이건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야 하는 결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가장 처음 어디서 주셨습니까? 시내산에서 주셨거든요. 율법을 10계명을 시내산에서 주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혹시라도 이집트 땅에서, 애굽 땅에서 율법을 주셨으면 사람들이 착각할까 봐 그런 거죠.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착각할까 봐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후에 시내산에 모아놓고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율법으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준 것인데, 이 시간이 지나서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걸 뒤집어 놓은 거예요. 구원의 결과를 구원의 수단으로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람들 어깨에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들은 아주 위선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표시, 경건의 모양이 곧 경건 자체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는 거죠. 경건의 모양은 하나도, 경건의 능력은 하나도 없으면서 그 모양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말씀의 도구가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대접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보면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이랬죠. 경문띠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손목과 그 다음에 이마에 하나님의 말씀을 칭칭 감고 다니는 그런 띠가 있었어요. 그 띠를 아주 넓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멀리서도 잘 보이겠죠. 저 사람은 뭐 랍비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이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또 옷수를 길게 하고 옷의 수를 길게 해서 멀리서도 보일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잔치에 가면 항상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하고 랍비라고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말라 말씀하시죠. 이것이 8절부터입니다. 너희는 랍비가 되지 말라. 그리고 너희는 아비가 되지 말라. 너희는 지도자가 되지 말라.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다 존경받는 자리죠. 높아진 자리. 높아진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지 말라.
너희는 도리어 마지막 절에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 낮아지는 자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지고 세 가지 우리가 적용을 하면 어떤 적용일까요? 첫 번째는 우리 앉는 자리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앉는 자리를 조심하라. 대접받는 자리로 가급적 나가는 것보다 대접하는 자리로 나가십시오. 다른 사람의 순종을 받는 자리보다 내가 순종하는 자리로 오늘 하루 나아가려고 노력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낮은 곳에 있어요. 항상 제가 설교에서 강조하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모여요? 가장 낮은 곳에 모여요. 가장 낮은 곳,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는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보면 어느 순간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죠. 한번 가만히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높아진 자리에 가 있지 않는가? 높은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고이지 않아요. 어디에 고이느냐? 항상 낮은 자리, 순종하는 자리,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는 고여 있기 때문에 그 자리로 찾아가는 것이 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분수와 폭포가 있지 않습니까? 분수는 인위적으로 밑에서 위로 쏘아 올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래에서는 아주 힘이 강한데 올라갈수록 힘이 떨어지는 것이죠. 이게 분수예요. 폭포는 어떻습니까? 자연스럽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떨어지는 힘인데 아주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떨어지는 힘이 강력해요. 분수 같은 신앙은 처음에는 다 뭐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진짜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떨어지는 낙차의 힘에서 나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인간의 자리로, 그것도 더 가장 아래에 있는 죄인의 자리로 내려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힘, 이것이 바로 낙차의 힘이죠. 우리도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도 순종하는 자리로 가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믿음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율법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사랑이다. 악한 마귀는 제일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뭘 제일 좋아하냐면 하나님의 율법과 우리의 양심이 만나는 거 제일 좋아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양심이 만나면 뭐가 만들어질까요? 죄책감이죠.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한데 우리는 거기에 완전하게 살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과 우리의 양심이 만나면 항상 죄책감에 쌓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하는데, 내가 새벽기도 매일매일 나와야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데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아요. 그래서 다 지키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항상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거예요. 항상 죽일 놈인 거예요. 나는 항상 이 변화의 여지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저께 살폈듯이 율법이 아니에요. 이제는 십자가 위에서 율법은 끝이 났고 사랑이에요. 순종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죠. 그런데 언제 쉬워지는 줄 아세요? 사랑하면 쉬워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보는 것이 쉬워집니다. 순종하는 것이 쉬워집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즐겁게 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율법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무엇이 없었습니까? 율법은 아주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사랑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억지로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사랑을 억지로 하려고 하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아주 수준을 낮게 딱 만들어서 누구나 다 지킬 수 있도록 율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의 사랑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우리의 사랑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이 율법이 아니라 사랑하면 돼요. 큐티도 매일매일 해야지 이래가지고 월화수목금 막 괴로워하다가 토요일날 몰아서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바로 하려고 하면 죄책감 때문에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월요일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월화수목금 숙제 밀린 거 하듯이 큐티 다 하시는 분들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월화수목금은 그냥 넘어가시고 토요일 그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뻐하면 됩니다. 하나님 그럼 또 새로운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율법이 아니라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거죠. 위선과 이중성을 제거할 것.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위선, 이중성, 이중적인 거 이런 거 제거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것이 안과 밖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이 제일 싫어하세요. 그래서 우리 뭐 디자인 보면 투톤 디자인 있죠. 투톤 디자인. 톤이 달라요. 안과 밖. 별로 성경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한강 가면 이렇게 옷을 입고 자전거를 타는데 오른쪽은 빨간색이고 왼쪽은 파란색 이런 옷 입고 타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것도 보면 제가 저거 별로 성경적이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안과 겉이 바뀌는 거 안 좋아하세요. 똑같아야 합니다. 똑같은 거 좋아하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십시오. 그거 하나님 제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연약하고 죄인이라 하더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면 하나님이 불쌍하게 보십니다. 이사야에 보면 하나님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상한 갈대를 누가 쳐다봐요? 멀쩡한 갈대도 사람들이 눈여겨 안 보는데 상한 갈대를 누가 관심 있게 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 꺼져가는 심지를 누가 신경 씁니까? 아무도 신경 안 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꺼져가는 심지까지도 막 함부로 끄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감추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을 감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계속 부정하고 감추려고 하니까 우리가 뭐가 남아요? 체인 것처럼 남는 거죠. 인척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계속 뭔가 더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냥 그대로 나오십시오. 기도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죠. 목사님, 기도가 하고 싶은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마다 저는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앞에 목사님을 하나님으로 바꾸고 똑같이 말씀을 하십시오. 목사님, 기도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을 붙여서 얘기하라 그럽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기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에 큰 미사여구나 성경적인 지식을 넣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것을 하나님 불쌍하게 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중적인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위선적인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것들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중적인 거 아주 싫어하시고 겉과 속이 다른 거 아주 가증히 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내려놓고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예수님만 바라보시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용서도 있고 긍휼도 있고 자비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세 가지 살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하루 앉는 자리, 대접을 받는 자리에서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라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사랑이다. 사랑하면 쉽습니다. 사랑하면 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면 순종하고 싶습니다.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위선과 이중성을 제거하면서 나가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중적인 모습들 다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순종하는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위선과 이중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연약함, 부족한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